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오늘부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또 전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선지서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을 때 기록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인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소망이 있고 또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당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소망과 긍정과 또한 좋은 이야기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을 자녀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후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쉽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것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매우 치명적이고 매우 심각한 재앙의 내용입니다. 팥중이가 그 양식을 다 먹어치우는데 그것이 남아있다면 메뚜기가 또 그것을 먹어버리고 또 그 남은 것을 느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황충이 먹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낸 이러한 자연재해,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양식이 하나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을 양식이 없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비참하고 또한 저주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은 바로 깨어 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깨어 울어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처절한 현실 앞에, 절망과 또한 소망 없는 그 현실 앞에 낙심하고 또한 주저앉아 그냥 울게 되는 그러한 단순한 그 울음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왔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울음을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에 취한 자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그 술에 맡깁니다. 술을 의지하고 또한 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술에 취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술에서 깨어서 통곡하여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울음과 통곡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지금은 울지만 그 울음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다시 그 갈라진 사이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현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수년 동안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혹은 단기간에 이러한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기근 앞에 그리고 양식 없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또한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이, 삶이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겐 이미 풍요로움이 그쳤고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의 저주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또한 그 외에 여러 그 과일 나무에 그 과일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또한 내 욕심과 내 탐욕대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없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씩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 그 회개의 시작은 바로 그 울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실을 주님께로 비추어 보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처절하게 나의 그 마음을 다한 진심을 다한 하나님 앞에 또한 토로함과 또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소리 또한 울부짖는 소리가 곳곳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의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그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애통하고 또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그 자리,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이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혹 하나님을 또한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리끼게 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또한 돌아보며 주님께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식하고 또한 편안한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지켜주시는 그 안식처인 주님의 품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마음의 그 사랑의 그 음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혹 하나님과 또한 멀리 떨어져서 나의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